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9층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돌아갔더니 엘리베이터 입구에 고장 수리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참 난처한 일이지요. 무릎 관절이 아파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19층까지 헐레벌떡거리면서 간신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문을 열려고 열쇠를 찾았더니 글쎄 그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이 될까요? 아마도 차에 열쇠를 두고 내린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집인데 열쇠가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들긴다고 열리겠습니까? 소리친다고 열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을 부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것은 열쇠 하나입니다. 자물쇠에 맞는 열쇠 그 하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다리를 절절 끌면서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가서 문을 열고 열쇠를 찾는 거예요. 열쇠가 어디로 갔지? 그런데 차 안에 아무리 뒤져보아도 열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러워하면서 다시금 자기의 주머니를 이리 뒤지 저리 뒤졌더니 글쎄 그 집 열쇠가 자기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어쩌다 있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 열쇠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열쇠를 분실해서 큰 낭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열쇠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열쇠는 잠겨져 있는 문을 여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을 열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열쇠는 사람이 육체적인 활동에나 기능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도 열쇠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이고 승리가 임한다는 뜻이고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며 축복해 주셨거든요. 17절로 19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주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셨을까? 이 천국 열쇠를 믿는 자에게 주님을 고백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었는데 이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열쇠이다. 일본의 대학자가 어느 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꽤 넓은 강이라 배를 타는 시간이 좀 길어지자 무료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공 양반, 시랍의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은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는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였다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프랑스가 어디쯤 있는 나라인 줄 아시오? 웬걸요? 노만 젓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어.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데 예술의 나라라고. 계속 모른다고 원하는 사공에게 이 학자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공을 참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질문합니다. 그럼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시오? 선생님, 그런 건 절대 몰라요. 계속 질문을 하던 학자는 사공이 정말 모른다고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배가 강 건너편으로 거의 다다르게 되어졌는데 벼란간에 큰 바람이 확 밀어올치더니만 그만 그 나룻배가 뒤집혀지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지니 그 배에 탔던 학자와 사공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사공이 그 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니야, 난 수영을 못해. 그렇다면 선생님은 아예 생명을 다 잃어버렸군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철학이 구원하지 못하고 예술이 구원하지 못하고 문학이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수영을 할 때 물에서 건짐받고 그 물에서 나와 해방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바다에 빠진 자들에게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특징과 장점들을 설명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죄에 대해서, 엄격한 교리에 대해서 말했지만 아무도 죄에 대한 치료와 해결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때 맨 마지막 연사로 기독교 대표자로 나온 조셉 쿠쿠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먼저 연설한 강연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고 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에서 죄에 대한 치료의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지요. 자, 이런 질문을 받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일어나서 조셉 쿠쿠가 말한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 것이에요. 이때에 조셉 쿠쿠 씨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천국문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새도 매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새도 풀리리라. 자, 이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기도를 주신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마스터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살랐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하늘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갇혀있는 베드로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열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는 사랑의 열쇠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으며 경험하는 자는 이 사랑에 감동되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열며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서 삽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제일 많이 한국 사람들이 수백만이 가서 살고 있는데 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인이 어떻다 하는 모습들이 비춰졌겠지요. 전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신문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미국인들이 평가한 거예요. 첫째,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어떤 소수의 민족보다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인 기반을 닦고 빠르게 성장해 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뛰어나지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심이 또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가서 살든지 그 사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든지 뜨거운 지역이든지 아니면 추운 곳이든지 심지어 사막이나 숲속이나
어디든지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곳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항상 그 결론 부분에 가면 그러나 이것이 따라붙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점이 많고 잘 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자기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반드시 잘 싸우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잘 싸우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 보일 정도로 미국인들의 눈에는 비춰졌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싸우지 않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한 사랑을 느낄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지요, 세글턴이 대원들과 함께 남극을 탐험할 때입니다. 자, 그들이 남극에서 그 험악한 상황에서 탐험을 계속하다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글턴은 자기의 대원들과 함께 임시 피난처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져서 마지막 건빵을 한 봉지씩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자, 이 건빵 한 봉지로 이제 연명해 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글턴은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대원들을 이끌고 이 남극의 험악한 지역에서 안전지대로 잘 갈 수 있을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대원들은 밤이 되니 골아 떨어졌는데 세글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는데 그때 인기척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실눈을 뜨고 가만히 살펴보니 글쎄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한 대원이 동료의 건빵을 훔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글턴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나는 생사를 초월하면서 너만은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동료의 마지막 건빵을 훔쳐가다니, 저런 사악한 인간이 천하에 또 있을까?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할 만한 감동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옆 동료의 건빵 봉지를 훔친 그 대원은 훔쳐온 건빵 봉지를 활짝 열더니 자기의 봉지에 있는 건빵을 꺼내가지고 동료의 건빵 봉지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놓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봉지를 살며시 들어서 동료의 가방 안에 싹 넣는 것이에요. 그 동료는 다른 사람들보다 거구였고 따라서 먹성도 많았던 것이지요. 식량이 다 떨어진 남극에서 그 부하대원이 베푼 배려는 눈물에 겨운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글턴은 동료의 이런 사랑을 목격하고는 힘을 얻어서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요, 사랑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된 성도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바로 이 사랑이 천국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열쇠는 축복의 열쇠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바다마람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이제 타향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에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 곳이 어떤 곳이냐?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에 준 축복의 열쇠는, 천국 열쇠는 바로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사랑의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고, 사랑의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